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3일 엎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신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먼저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84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데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크게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었더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제단과 주상들을 모조리 깨트려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변 나라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졸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그때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애초 그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이 인간의 왕은 이제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이제는 없는 것 같이 되었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악하고 거짓된 내용들로 인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온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그는 생전에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낸 신이 바로 이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들을 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악하던지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따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후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왕들을 대하여 평가를 내리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의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징인 금송아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신뢰하던 존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추방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송아지 우상의 운명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상은 전리품으로 취급이 되어 아수르로 약탈됩니다. 가짜 신이며 그들이 의지할 가치가 없는 존재임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운명을 또한 그립니다. 우상을 의지했던 장소였던 이 산당 또 제단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두려움에 벌벌 떨며 비참하게 울부짖습니다. 이 재난이 너무나 크기에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우상 숭배의 결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애초에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핵심적인 관계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이란 곧 그들이 의지하며 또 신뢰했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우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벌게 된 많은 것들을 다 우상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경배했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을 온전히 지켜줄 것처럼 그들의 농사를 잘 이루어지게 할 것처럼 그들은 신뢰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그 무언가를 신뢰하거나 또는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둔 많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인간관계도 있고요. 내가 제법 가격이 나가는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내 튼튼한 육체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파멸시키는 수단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그의 백성이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깨트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진실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때문에 우상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걷어들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앞부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운명을 언급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기브아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옛날 사사시대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끼리의 내전을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즉 과거 기브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전쟁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속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전쟁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원근 각지에서 여러 나라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을 징벌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린 암송아지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암송아지의 단어가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암소의 목에 멍에를 메우실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을 원래 추수하도록 소처럼 순종했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래 소명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이 소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능력을 악한 것에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 한 절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 선택받을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원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요청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처럼 거짓과 반역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군사적 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겪게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병거들이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에 합당한 파멸을 맞이하고야 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버린다면 그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 이스라엘과의 그 과거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것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애끓는 심정으로 외쳐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의 비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뿌리든지 우리가 그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고훈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로 계속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온 마음 전도를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